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또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2차로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5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방해를 받아서 거의 한 16, 7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남은 시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3년에서 4년 걸쳐서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으니 얼마나 참 기쁘겠어요.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이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굉장히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우리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참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7장 이제 1절로 이제 오면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데, 이 일 후에 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57, 8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년 세월이 여러분 이제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구원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막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뭔가 좀 큰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바사 왕의 통치가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아온 것도 아니란 말이죠. 큰 어떤 변화가 없이 계속 이렇게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이 통치하에 통치를 하고 그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했는데 뭐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별 뭐 달라지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좀 실망도 하고 영적으로 좀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뭔가 굉장한 좀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뭐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상당히 그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무너지게 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인데 아마 그거를 잘 이제 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길게 또 자세하고 장황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한 예가 여러분 없습니다. 에스라 외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나 보니까 결국 에스라는 보니까 누구예요? 아론의 16대 자손인 거예요. 요 이름을 보면은 3절에 나오는 아사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벨론 포로 이전과 바벨론 포로 이후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에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아론의 계통이 쭉 내려오게 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 그 혈통이 어떻게 해요?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성전은 무너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존속을 하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아프간 같으면 요즘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변변한 무슨 예배당 건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정통하다는 거죠. 전문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우리처럼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도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갖고 있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보다 뭐 2000년 전이나 더 앞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 제사장 가문의 계열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연구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는 영성의 사람이라, 영성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그런 영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왕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왕하고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고위직에 올랐던 것 같고, 또 이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왕이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그러니까 신임이 두터운 사람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뭘 맡겨줘도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에스라는 굉장히 사회성도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에게 신임도 없고 사회성도 있는, 사실 균형을 잡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은 또 사회성이 약하다고요, 보면은. 그러기가 쉬워요. 또 사회성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는데 또 하나님하고는 또 이렇게 가깝지 않은, 이 영성과 이 사회성, 이거를 같이 이렇게 겸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하면서 왕에게 뭔가를 구하면 왕이 신임을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세 가지를 내립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은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 또 성전에 쓰일 것이 있으면은 궁중 창고에 있는 것은 다 내어다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주라. 뭐 얼마나 신임을 얻은 거예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자기 백성들을 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요 사람들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 뭐 가족들 또 아내들 또 이 아이들 이렇게 따지면은 전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한 5천 명쯤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거리는 약 한 1,400km 정도가 여러분 돼요. 그럼 몇 달 동안 왔느냐? 4달 동안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4달 동안 걸으려면 어느 정도 걸어야 되냐? 하루에 한 16에서 20km 정도를 여러분 4달 걸어서 이제 도착을 하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이때는 뭐 경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위험한 여행입니다. 또 이들은 뭐가 있어요? 그 왕이 준 은금이 있어요. 이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도적들이 그들을 여러분 노리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들이 안전하게 이 4달 동안의 여행을 잘 맞춰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된다. 도착해서 이제 이 에스라가 결심한 게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백성에게로 이제 가르치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길이고 이 말씀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때 이 영적인 상황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9장을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을 넘어가 보면 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벌써 이 이스라엘 먼저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섞여가지고 그들의 어떤 문화에 그 세속화돼가지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은 뭐냐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고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이 지금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 살아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이렇게 살만하게 돼서 소생하게 되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타락을 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해진 거예요. 아주 더러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6장에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구별했는데 이 9장에 와서 보니까 다시 자기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 더럽히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이 죄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도 한번 보세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땅이 완전히 여러분 더러운, 이 사람들이 살지만 완전히 추악하게 너무 혐오스러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이 타락에 빠졌던.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먼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에스라가 너무 참 기가 차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릴 만한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또 타락을 하고 또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런 모습에 또 그런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안 해야 되지 하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그게 빠져들어간다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세상 물결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그냥 분위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도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겉으로는 그렇게 믿는 모습은 있는데 그냥 속으로는 그냥 세상 유혹 오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딱 거부를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딱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런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은 세워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 받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하거든요. 전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도를 한다는 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도록 이렇게 앉혀놓는 거, 그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이제 전도가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전도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몸만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그냥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이 좀 좋아지기를 바뀌고 세상이 좀 달라지기를 바뀌고 남편이 바뀌기를 바뀌고 자녀자들이 바뀌기를 바뀌고 뭐 사회 어떤 시스템이 바뀌기를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될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너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자기는 바꿀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바뀌니까 어떻게 불만이 많은 거죠. 남편한테도 불만이 많고 아내한테도 불만이 있고 자식에게도 불만이 많고 사회에도 불만이 많고 막 그런 게 불만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지 않는 거는 그건 생각 안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달라지지? 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달라질까?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뭐라 하는 그거는 뭐 넘쳐나도 자기가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유혹이 오면 그냥 거기에 쑥 넘어가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별별 짓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보면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강력하게 여러분 밀리고 옵니까? 거기에 자기 자신을 굳건하게 탁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그러면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트랜스폼을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네가 얼마나 변화되느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하면 안 돼요. 코로나 시대에 내가 오기 어려운 교회에 와서 내가 현장 예배 여러분 드린다 이것으로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큐티하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자꾸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던 것으로 만족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름대로 읽고 여러분 연구하면서 나한테 적용시키고 그리고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내가 성경 교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또 가르치면서 내가 변화돼. 왜 가르치려면 내가 하나라도 더 봐야 돼요. 더 읽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나한테 적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학사 이 에스라가 그거를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하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 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왜 우리가 묵상하냐고요? 성경을 왜 연구하냐고요?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행하시는,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게 거의 1,400km가 넘는다 그랬죠.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려면은 그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군인들이 안전하게 누가 도적대가 오면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그 군인이 필요하고 마병이 필요한데 이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가려면 그 먼 길에 4달 동안 가야 되는데 그때 위험한 일 닥치면 어떡합니까? 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사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요청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이거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준 것을 믿는데 왜 그 바사의 왕한테 이거를 요청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유혹이 생기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전하게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이거 중간에 이거 경찰들도 없고 무슨 위험한 일 닥치면 누가 이 도적대들이 기습과 같이 닥치고 다른 나라 민족들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왕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이걸 부끄러워하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까딱하면 세상적인 도움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전폭적으로 여러분 매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좀 더 보세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아가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은, 이 뭐예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7장의 이 말씀에서 8장 21절의 말씀에서 평탄한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 된지 몰라요. 진짜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재앙도요, 지금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을 보면 진짜 너무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 앞에서 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들이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8월 말에 우리가 비상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비상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 새로운 학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이원구 피택 장로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금식 기도도 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멈추질 않아서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금식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금식을 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특별 새벽기도, 비상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피가 여러분 멈췄어요. 그리고 수술이 여러분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그 월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제가 꿈을 꾸었는데 지옥으로 자기가 확 빨려간다는 거예요.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확 빨려가는데 목사님의 긴 팔이 쑥 내려오더니 잡아가지고 쑥 건져 올려가지고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랬겠어요? 제가 팔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팔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살린 줄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우리 장로 고시를 봤는데 두 분만 일단은 보고 아프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못 보죠. 그런데 우리 노회 고시부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런 예가 없는데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걸로다가 저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치유가 돼서 중냐사냐하는 판인데 하나님 잘 수술을 받고 치유돼서 장로로 세워져서 이왕에 세워진 거 하나님 앞에 피택이 됐으니까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시험도 잘 보고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7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7장 6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9절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누구의 도움을 입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또 한번 보세요. 7장 28절을 보십시오. 7장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의 손이 나오면 좀 민감해요. 왜? 우리 주양교회가 보면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그 위에 있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이 선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면 여러분 힘을 얻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의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는,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손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성시 선교 대회가 있었잖아요. 금요일 날에 블레싱 춘천 그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강사로 오신 분이 월드비전 회장으로 섬기시는 조명한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한번 들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참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좀 대신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잠깐이라도 나누면 좋겠어요.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은 이북분이시고 내려오셔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지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해력이 떨어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졌는데 자기 성적으로는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데 마침 아버님 친구분에서 교수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네 꿈이 뭐냐? 그 고등학교 3학년씩이나 됐는데 뭐 꿈이 없다고 하고, 뭐 공부를 못하니까 꿈을 뭐 꾸기도 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물어보는 분이 교수님이니까 저도 교수 될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자기 성적 가지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는 대로 건국대학교 미생물학과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왜 미생물학과를 들어갈 수 있었느냐? 미달이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문과 출신인데 또 미생물학과는 이과잖아요. 그 대학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D, F,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성적이. 그래도 뭐 어떻게 하다가 하여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수가 되려면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도 이제 그 당시는 뭐 이제 뭐 유전공학, 생물학과 이런 것들은 별로 인기가 없는 때니까 자기가 이제 그 유학을 가다. 근데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1학년 이렇게 마치고 퇴학을 당한 거예요. 학사 한 학기 지나니까 학사 경고를 주고 당신 성적이 안 되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 마치고 이제 학교에서 그야말로 이제 잘린 거예요. 그때 결혼도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사는데, 그 자기 와이프한테는 학교 간다 그러고 그 학교 벤치에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는 학교 간다 그러고 학교는 뭐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벤치에 앉아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낼 때 진짜 막 죽고 싶은 그런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가난해가지고 뭐 이북에서 피난을 오셔서 그 자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에드라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분이 아마 이렇게 후원을 해준 것 같아요. 한 달에 15불씩 해가지고 후원을 해준대요. 그리고 편지를 써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분이 계속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학교도 이제 다닐 수도 없고 뭐 앞으로의 진로가 여러분 막막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줘 가지고 애리조나 대학에 그 에이즈를 전공하는 자리에 이분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유일한 여러분 그 에이즈. 뭐 많고 많은 공부 중에서 그 하필 에이즈를 공부하는 그런데 아무도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기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여러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분이 결국 그 10년 후 이제 15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쪽에 이제 이 그 생명공학 쪽으로 다 이게 뜨게 되어지니까 건국대 교수로 오게 되어졌어요. 건국대 교수로 와서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이 과학을 가지고 이 기업과 연관을 해서 과학을 자본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되어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러저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융복합 이런 문학에 이 학문에 눈을 뜨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분이 뭐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해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진단 시약 최초 개발, 이게 뭐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최초로 개발하게 되어지고 세계 빈민 퇴치하고 구호에 앞장을 서게 되어지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월드비전이 NGO 중에서는 가장 큰 단체인데 이 단체에 대학을 은퇴하고 회장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완전히 글로벌 리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뭐냐면 꼴찌 박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완전히 그 머리가 둔해가지고 꼴찌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아시아의 그 뭐 인물 중에서 탑으로 뽑히기도 하고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을 보니까 뭐냐면은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 자녀가 지금은 이런 것 같아도 그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원하는 대학 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5불씩을 계속 후원을 해가지고 45년 동안을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자기는 이제는 대학교 교수가 됐으면 나는 15불 후원 받는 거 이거 필요도 없는데 왜 나한테 후원하나. 나중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월드비전 회장이 되고 나서 너는 후원을 받던 아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가장 큰 어린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체의 회장이 돼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인들도 만나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완전히 글로벌 리더로요. 이분처럼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크게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읽은 이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여러분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보려도 하다가 힘이 딸려서 주저앉는 판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힘을 얻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까딱하면요 힘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침체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아이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자기가 자기를 걷잡을 수 없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오고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교회 오는 것도 싫고 그저 그냥 잠깐 그냥 교회를 한번 왔다 가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펼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때에 여러분, 이 조명한 회장이 세워져 가지고 월드비전이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서 있다가 이게 확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이 우울하고 이 세상이 힘을 얻고 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막 추락해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에스라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랍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펼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좀 오래 믿은 분들일수록요 낙심하기 쉬워요. 좀 신앙의 연륜이 긴 분들이 뭐 이렇게 뭐 달라지는 게 없냐, 변화되는 게 없냐, 왜 더 어렵냐, 더 힘드냐, 세상의 소망이 자꾸 끊어져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언제나 쉬지 않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주목할 게 아니라, 유튜브 보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2021년도 우리 가을 학기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이한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가을에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해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